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이왕이면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런 동화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내기를 했던 거죠. 저 사내의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한번 시합해보자. 처음에 바람이 내가 이기겠다. 당연히 내가 이긴다. 저 사내의 겉옷을 내가 벗길 수 있다. 세차게 불어 제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사내의 겉옷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세차게 불면 불수록 사내는 옷깃을 더욱더 여몄고 옷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태양이 나섰습니다. 슬금슬금 웃음을 띠며 뜨거운 열을 쏟아냈더니 사내는 금세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더워지는구만 하면서 겉옷을 벗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제보다는 따뜻함이 이긴다는 교훈을 그때 배웠습니다. 거북이는 적이 나타나거나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이 몸속으로 목을 집어넣죠. 그런데 이 목을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하더라도 억지로 이 목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북이가 한 20k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북이라 할지라도 80이나 100kg 되는 어른들이 강제로 이 목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녀석을 따스한 난로불이나 모닥불 옆에다 가만히 놔두면 목을 슬그머니 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이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7월을 온유의 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강함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약해 보이고 패배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보다는 둔탁하고 딱딱한 강함의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제끼기도 하고요. 내 몸에 있는 문신을 그 앞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강한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온유가, 따뜻한 온유가 둔탁하고 딱딱한 강함을 이긴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오히려 차지한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네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에서 그렇다면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온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 온유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 그렇게 네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성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최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라 하면 광개토 대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이 천하를 호령하며 칼을 들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하면, 모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세하면 무능한 모세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것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를 굶겨서 죽일 작정이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신물 나서 못 먹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한단 말이냐? 이럴 때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내뱉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똑똑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유능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난감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의 똑똑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올곧게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유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능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한 만큼 오히려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능한 만큼 유능해지는 이상스러운 비밀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대들 때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고요,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손을 들어라, 바위를 쳐라, 그러면 될 것이다.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하자고 했더라면 뭐든 못했겠습니까? 모세가 머리를 굴려서 짜내보면 어떤 해결책이든 마련하지 못했겠습니까? 젊은 시절 한때 욱하는 성질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성질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성격과 성질을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그렇게 한편으로는 무능해 보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졌던 모세를 일컬어 성경은 이 땅을 살다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과 8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구나. 그러고 보니 시편 37편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들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분부를 참고 기다린 모세의 그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음을 알고 있는 시인이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모세가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음은 분명한 것이며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하고 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온유는 철저하게 내 뜻을 숨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생각과 뜻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과 창으로 휘몰아치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온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 온유가 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 삶으로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약속한 주님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신약에서 살펴보았던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온유의 대표 주자는 예수님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당신의 성품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통틀어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이를 보시고는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셨습니다. 아픈 이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버림받은 여인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도 주님은 그 성품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는 하아로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하아로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원숭이들을 어떤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인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미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쪽에는 철사로 어미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가슴 쪽에 그 젖병을 놔뒀습니다. 또 한쪽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어미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이제 젖병을 가슴 쪽에다가 남겨 놓은 거죠. 이 안에 있었던 원숭이들이 과연 어느 젖병의 우유를 먹는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철사로 만들어 놓은 그 인형 쪽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인형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 젖병을 가지고 그들은 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능과 같은 기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이 있음을 우리들은 멀리 볼 것도 없이 내 주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를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성품이셨다면,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분으로 휘두르면서 나가셨더라면 복음 전파는 아마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에 사람들이 매료되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함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당신의 온유함이 거기에 얼마나
새록새록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산상수훈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누구에게나 좋은 보배로운 진리로 다가가고 있음입니다. 온유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온유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땅을 받으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입니다. 결국 그 선물 새하늘과 새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절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온유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10석절로 뒤어져 있는 이 사랑장의 네 번째 절은 이렇게 뒤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온유는 사랑의 다른 말이구나, 다른 표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돌아서고 회개하기까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충분히 믿을 때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을 한 다음 순서가 온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온유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성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온유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kind라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성경을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친절한 것이지, 둔탁하고 딱딱한 성격이 강한 사람이 친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여자분이 교회에서 그 동물원의 원장 한 분을 초대해서 그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동물원 원장이 각 동물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강의가 다 끝난 후에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동물원 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동물이나 생물 중에서 특히 빨리 죽는 녀석들이 따로 있나요?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이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하게 살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온유하게 살면 오래도 사는구나. 사랑은 온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이며, 온유는 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것이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온유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온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온유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끔 성질이 막 올라오는 거지? 성령을 제대로 맞이하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또 제대로 살펴보면 이 부드럽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육이 굳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 굳어가다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든 부드럽게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만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언어가 정죄되지 못하여 둔탁하게 쏟아져 나오고 폭력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면 부드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않으십니까? 자꾸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굳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신앙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여유를 되찾으시고 신앙의 활력을 되찾으셔서 아무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을, 내가 진정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썼죠. 근데 13권의 책을 살펴보았더니 온유라고 하는 말을 11번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보았더니, 죄를 범한 자 앞에서도 온유하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유하라고, 전도할 때에도 온유하라고,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도 온유하라고, 온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 모든 삶을 통하여 온유하게 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유를 내팽개치고 살아도 되는 분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야말로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온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네 꼭지로 나누어서 은혜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련한 구약 성경의 대표 주자는 모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음에, 우리들도 뭔가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와 관련한 신약의 대표 주자는 예수님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당신의 성품이 온유하니 나만 온유한 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전부 다 온유했으면 좋겠다. 와서 좀 배워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성품 온유를 닮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 어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온유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임을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정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야만 세상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도 이제 벌써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을 온유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더워지는 계절, 온유하지 않으면 성질 막 나오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리저리 불끈불끈 일어나는 성질들을 제대로
자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찌 사셔야 하겠습니까? 온유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내내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 온유를 온몸에 장착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흰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온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온전히 따라야 할 기준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인 온유를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을 이겨낼 무기 온유를 장착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